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이 전해주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전도 집회 또 이 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저의 이제 예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방 전도 사역인데요. 저는 한 교회에서 3년 정도 이 노방 전도팀을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노방 전도팀은 매주 토요일마다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연합 구성원이 좀 독특했어요.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 그리고 이 전도에 좀 힘쓰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장로님 한 분과 저와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연합되어진 노방 전도팀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역 앞에서 그리고 이제 동네 PC방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복음에 대한 풀 텍스트, 전도 폭발 훈련 우리 중앙교회도 받으셨잖아요. 이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한 이 복음의 풀 텍스트를 조금 저는 현대적인 그릇에 담기를 좀 원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파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림을 만화를 그리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분의 좀 도움을 구해서 제가 대본을 써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16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그림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괜찮죠? 그 사파가 분이 아주 예쁘게, 그 당시 이제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일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그림 16장을 넣어서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저희가 그림을 넘겨드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저희가 하는 이 노방 전도팀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딱 한 번 쉬었습니다. 그 한 번 쉰 날은 제 결혼식이었어요. 제 결혼식 때문에 절대 쉬지 않던 그 노방전도팀이 쉼을 갖게 됐는데, 저희는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갔고요, 눈이 와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저나 어떤 장로님은 그렇다 해도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아주 이렇게 패션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골로 가는 PC방이 있었거든요. 그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딱 손을 잡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를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를 보면, 성도 여러분, 보시기보다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움을 좀 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그러한 부끄러움을 좀 가지는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래도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내성적인 거를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괜히 더 당당하게 막 말을 하면서 막 텍스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보다 더 감동적인 건 저와 함께하는 청소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쑥스러워요. PC방 한복판에서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 PC방 그 주인과 교류가 있으니까 PC방 주인은 가만히 있으시지만, 다른 분들이 얼마나 눈총이 따갑습니까? 지금 당장 저 총을 여기다 맞춰야 되고 점수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꾸 말 걸고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싫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모든 수고에도 함께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체육대학교에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한 150명 정도, 그 학생들 초청해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50명 정도의 한국체대 학생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저희가 함께 복음 집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제가 이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과 더운 날에나 추운 날에나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덥고 추워도 이 전도가 힘들지 않은 날이 언젠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과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한 날에는요, 아무리 더워도 복음을 전하던 날이 너무 즐겁고, 아무리 추워도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 전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이 좋고 아무리 우리의 컨디션이 좋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식어져 있는 날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내가 전도팀으로서 또 교회를 다니는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일 밤, 이 리턴 특별 금요 영성 축제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다시금 내 안에 살아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결단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복음의 감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와 모든 사역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로 내 가슴에 깨닫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임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이 밤 이후로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아름다운 소식, 결국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때 제 안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가장 무미건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 알죠? 그런데 왜 우리 설교자들이 이 복음 설교에 대한 때로 어려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 설교를 할 때 성도분들의 반응이 가장 무미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이미 내 안에서 많이 알려졌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은혜로 전해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그 대상자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리는요, 삭개오는요, 복음을 못 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삭개오와 같은 돈 많은 사람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가난한 자는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가끔 병원에 입원하실 때 있죠. 저도 이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서 참 서글픈 현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 안에서, 이 시장 경제의 체제 안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응급실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장 급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먼저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치료받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요, VIP로서 조금 덜한 질병이라도 우선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중한 질병을 갖고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이 병원에 가셨다면, 물론 우리 개 중에는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선한 양심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어떠한 도덕적인 배품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들의 병원은 어떠합니까? 돈이 없으면 거절입니다. 수술 받을 수 없고요,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 당시 이 시대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면 내 아들이 종이 되는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내 아내가 노예로 팔려버리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은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나에게 돈이 없다는 건 어떤 것 하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죄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음서부터 차분하게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이 죄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거 잠깐 좀 띄워놓아 주세요. 먼저 마음이 상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고통 때문에 상처가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상처가 찢어져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싸매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도 이 고통과 이 고난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고 멋진 외모가 없으면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지금 다들 약간 이렇게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예전에,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도 멋지시고 아름다우시지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할 때 아름답고 멋져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지는 조건과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예를 들어 지금 사회에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사회에서 누가 그 아이의 아픔에 귀 기울여 줍니까? 아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없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는 귀 기울여 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버려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사람 중독, 인간관계 중독에 걸리시는 분들 요새 많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인간관계 하나 흔들리면은 태풍처럼 흔들리는 분들 많죠. 내 인생 가운데
이 갇혀버려서 어두운 절망에 빠져 고통받아서 내 암울한 미래 때문에 무언가 앞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바로 종의 모습으로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사건,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가운데 겪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줘요. 치료해 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사람만?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만 찾아가셔서 구원한 것이지? 왜 치료해 주신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38년 동안 아무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으로 이렇게 솟아났다가 꺼졌다가 솟아났다가 말랐다가 하는 그런 천이었는데, 이게 미신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아픈 38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거기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가 아프든 말든 신경 써주지 않고 자기를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넣어주세요.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접근하지 않고 그가 무덤에서 혼자 살아요. 아무도 군대 귀신 들린 자 곁에 가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귀 기울여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모든 의사들조차 손을 떼버린 그녀를 예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데 그게 원어적 표현으로 우연히 봤다가 아니라 주목하여 삭개오를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자 하는 삭개오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든, 저와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든, 내가 지금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든,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마음이 있는 것뿐이지, 원래 본질상 우리는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 붙들고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외로워요 속을 토로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들어는 줘도 해결은 못 시켜줘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귀 기울여 주기 위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진리는 우리가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줄로 내가 그저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이신 예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서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던 내 영혼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이제 아무도 끄집어내줄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가진 정신적인 질환과 모든 육체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죠. 천국이라고 표현한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가운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니까 역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기 시작하더라. 모든 병든 잔자, 중풍병, 간질이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병들이 치료됨을 통해서 예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제 너의 곁에 왔으니 너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함께 짊어지며 뚫어내며 이겨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화로 간증으로 예전에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깨가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너무너무 어깨가 아파서 큰 치료를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픈 어깨를 단 일순간에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깨가 나았는데 어차피 어깨가 아플 거 아니냐, 어차피 나이 들면 어깨가 또 아플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깨가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 어깨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제 안에 생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저 천국에 임하면 다리가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놀며 눈먼 자가 뜨게 되며 모든 자가 말하게 되고 듣게 되어진다.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은 실제였구나. 아니, 현대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니던 그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없다고 말했던 내 어깨를 단 일순간에, 여러분 그것도 한 교회의 한 부목사님이 제가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등록한 교회가 아니라 금요 기도의 은혜 한번 사모하러 간 날, 그날 하나님께서 그 부목사님이 어깨 한번 만져주시고 이 아들이 어깨 많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그날 치유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경험한 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제 어깨는 또 아프겠죠. 또 병들겠죠. 제 육체는 썩어서 죽겠죠.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 하나 받았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이 복음의 경험들이요. 내 영혼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에 복음의 역사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19살에서 20살 넘어가던 강남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3일 밤낮을 뒹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 고3의 그 파릇파릇한 청소년이 강남금식기도원에 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삶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 질환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나는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절망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3일 밤낮을 뒹굴며 하나님을 만나며 저는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간증이 생겼어요. 그 복음의 생생한 간증이 지금도 제 안에 가득합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었던 내 정신적인 질환과 아픔들, 아무도 바꿔줄 수 없는 나의 성품들, 예수는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시면서 가끔 로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냐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로뎀의 한 집사님이 큰 병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피를 흘리든 옆에서 누가 죽어가든 그건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은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뒤엎고 내 성품을 뒤엎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뒤엎는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 회복을 위한 이 금요영성 축제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내가 전하게 되는 복음인 거죠. 오늘 이승준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던 분이 먼저 아내에게 가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이 한마디요. 이런 한마디의 간증이 없이, 이런 한마디에 내 삶에서 뛰놀고 있는 내 심장에서 뛰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 없이 여러분이 목사라는 타이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는 미련이 없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에 양육할 때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이 사회 가운데서 가장 소외받는 그 직업으로 나는 갈 마음이 있다. 내가 만약에 이게 노 되는 순간, 아니요, 나는 그 직업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변질된 거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안 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들이지 목사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 목사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정말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히고 있는가,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저 우리 온 가족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거 말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맨날 불평 불만하던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좁다고 불평하던 입술이 지금 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다시 흘러갈 때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한번 책들을 읽어봐 보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눈부신 신학이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성도분들의 이 복음에 살아있는 간증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아주 이렇게 이게 정말 마음을 울렸던 간증이 있는데, 이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제 예전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역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제가 되어지면서 이제 지하교회로 다들 흩어지게 된 이제 시점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이걸 이제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책들 다 덮어버리라고. 그리고 다들 성경책 펴고 우리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목사인 거 전도사인 거 뭐가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 없으면서 지하교회 가서 버틸 수 있겠냐? 논쟁하고 철학,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만나라. 거듭나라. 여러분,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가 많다. 예수 안 믿는 설교자가 많다. 여러분, 저는요, 그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할 건, 이야기할 건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내 들려줄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설교자, 간증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번 한 주 뜨겁게 예수를 만난 간증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잃어버린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의 말씀, 이사야 60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과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잔치집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저 원어적인 뜻이 이제 눈부시게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 그 복음의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기로 와서 이 복음 좀 들어보세요. 이 복음 좀 맛보보세요. 이 복음 좀 경험해보세요. 여기가 잔치집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외치게 되는 그 역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이걸 그대로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한테 그 이제 몸에 큰 이제 중병으로 말미암아 전화하신 집사님한테 약속했습니다. 내 생명 걸고 기도하겠다고. 정말입니다. 제 모든 걸 다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걸 통해서 우리 그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저는 꿈꿔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치유하며 아무도 싸매주지 않아서 고름이 철철 흐르던 그 상처도 고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질병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파하고자 하시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교도 보수적인 이 교단이잖아요. 저도 이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도는 너무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는 출신이 우리 여기 합동보다 더 훨씬 보수적인 곳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교도 신학의 왕자죠.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왕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강조한 것이 그의 모든 책들을 읽어보면 통일되어지는데 복음의 현실성입니다. 복음의 역사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붙들고 병도 낫고 예수 붙들고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 붙들고 지금의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내 혈기가 꺾여지고 내 질투가 좀 꺾여지고 내 소심했던 마음이 좀 넓어지는 거, 그런 복음의 현장이 있을 때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했던, 저는 지금 이제 미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보지만 당시의 미국이 건재하게 했던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바로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부족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게 참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실 그 한 가지는요, 복음이 내 안에서 뛰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뜨거운 마음이요. 내 안에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로뎀 시간에도 간증했는데 제가 우리 로뎀 집사님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남자 집사님들은 제가 항상 끌어안죠. 대단한 용기로 끌어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혹시 끌어안으셨을 때 조금 그러실까 봐. 근데 일부러 더 끌어안고 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제 안에 있어서 어떻게든 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좀 전해보고 싶어서요. 성도 여러분, 큰 간증 아니어도 괜찮아요. 큰 질병이 나는 간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그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죽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처럼 열린 문의 축복, 모든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천국으로 나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천국 복음을 알려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